기도하겠습니다. 제 공부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있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치유되고 있고 다치지만 당신 앞에 섰을 때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선과 황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선과 황혼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다음 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10화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문장은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이 지난주에 이제 강력한 힘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해서 어떻게 로마서 12장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번 주에 안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제시간 신예배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 로마서 12장 전체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뜻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발견하겠는가고 결론을 내리고 합니다. 성경은 그럽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해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 분란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분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과연 존재냐, 밥그릇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큰 그릇이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사이즈를 넓혀가자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분량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들 안 넘어지고 살 수 있을까요? 넘어집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리라 믿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쓰임을 받고 이용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사모와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어제도 그랬어요. 갑자기 뒤를 돌아다보면 강객선생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내가 잘못 쓰임 받았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그릇입니다. 영을 가진 그릇.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우리는 또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 가운데 저 안에도 아직까지 버려야 할 분량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저는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은 나의 숙제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또한 내가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멘? 지금 병원에서 이 예배를 지켜보시는 우리 혜근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이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비워나가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와 같이 선과 화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그릇을 실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차력으로 그릇을 이제 만들다가 보면 그 차력을 그냥 딱 던져가지고 그냥 야 차력아 너는 그릇이 돼, 그렇게 해서 그 차력으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수없이 때리고 만지고 주무르고 숙성도 시키고 또한 매질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손으로 빚으며 때리고 수없이 얻어맞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그릇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그릇은 수없이 얻어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얻어맞고 밟히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그 하나의 장인이 하나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는 그릇을 깨기도 하고,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분수를 주십니까? 왜 지금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십니까? 함이라는 게 불이라는 게 크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사판에 보면 여러 가지 도구가 있고 여러 가지 연장이 있는데 그 연장을 한 사람만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쓰이는 도구는 어느 장인의 손에 의해서 항상 일을 바꾸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의 도구가 어떠한 사람의 손에 잡혀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진가는 달리 나타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짜 A급 목수에게 붙잡혀서 일을 당하는 쓰임받는 도구는요, 얼마나 멋진 형상을 남깁니까? 그런데 최고 말단 초보 일꾼에게 잡혀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부담을 키워나가야 되고 수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서 키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세상에 넘어지고, 아니 내가 때로는 마귀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빨리 즉각 내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더욱더욱 쓰임받는 도구로서 여러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아서 쓰시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생산 아니 증거 아니 만드는 것을 하십니다. 아멘. 제가 놀라운 것은 공동이 약간 소름이 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돌아가신 이춘자 목사님 아시죠? 이춘자 목사님 아버님이 작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 있거든요. 이춘자 강사님의 믿음을 통하여 두 자녀, 자부하고 부부가 왔는데 행색을 보시면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 두 분들의 고백이 무엇이나, 목사님, 우리 어머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너무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축복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기도로 심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다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축복해 주셨어요. 본즉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그렇게 자기도 많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가득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머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복주시어서 자녀들이 의대를 가고 자녀들이 모두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머님이 기도하시고 또한 어머님이 이 교회에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또한 나오셔서 살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 주에도 또 전화를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분들의 아들 이름이 박정흠입니다. 그러니까 이춘자 목사님의 손자죠. 아니 박은서. 그래서 이제 그분 박은섭이라는 이제 이춘자 목사님의 손자인데 그분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할머니 교회에 한동안 방송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지역 외에 하나님은 아직도 이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역사하시어서 감화운동하시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이들도 있지만 악한 도구로, 불평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축복받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냐? 우리도 축복받아보자.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악에 빠지지 말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죄가 싹트게 되고, 또한 그 죄가 싹트면 우리는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쓰임받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 이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다른 곳에 내 영향력, 내 에너지가 쓰임받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닦아내고 내가 덜어내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린다는 것이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선과 화목하며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우리가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은 거짓 없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있지 않았지만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를 살아가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이것은 상호, 이익, 교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가 아닙니다.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너 중심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항상 내 중심이거든요.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왜 안 해줬지? 서운해요. 그런데 나 먼저 당신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기 이전에, 내가 서운하기 이전에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지?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내가 쓰임을 받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드렸으나 죄인이 되지 않으셨으나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속죄물로 자기가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너가 아닌 거, 거짓, 그리고 대가 없는 사랑. 대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주면 이것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으니 너희는 돈을 지불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저 와서 거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차라리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원하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 미움을 포기하고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먼저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막히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목사로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된 이야기 아니니까. 손정환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원수를 자기 아들을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영환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고 그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고, 얼마나 자기가 기도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워내겠습니다. 원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미워했던 그들을 품어서 하나하나 화목히 나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아가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앞에서 제가 나 너가 아니라 너 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더 나가서 앞에서는 손영환 목사님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을 내 마음에서 자유롭게 모아 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들도 다 품어주고 그곳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그릇되게 나를 이끌어간다면 그분들하고 끊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단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주고 같이 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시각에 입각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에덴을 만들어 놓고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해놓으신 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선악과와 모든 에덴의 모든 나무 다 너희가 먹고 관리하되 선악과만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기준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정해놔야 된다고요. 그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 나를 유혹하여서 악한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교회에서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 불평을 만들어내는 그 길, 부정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길, 그것은 끊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갔다는 그 선악과를 내가 물었다면 나도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고요, 듣지도 않아야 되고요, 따라가지도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따라가며 우리가 그 길 속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했던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 방향하고는 절대로 같이 병행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못 받고 어쩌면 예수님의 원수들이지만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